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세공업자에게 줘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본문을 가지고 조영 목사님께서 미가의 가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주에 있는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월 마리아 행전으로 나라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곽상한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왕으로 임하시사 한 영혼마다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전에 기록된 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정착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괜히 그것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찜찜한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믿음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외부의 적과 싸웠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내면에서 그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내면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고편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서 이렇게 다 같이 외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해 그곳에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얼마 긴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와 자자손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 주변 나라, 이웃 나라를 심판 몽둥이로 또 고난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억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또 와서 회개하며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들을 불러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좀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다시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7번이나 서클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모습같이 어떻게 이 악순환이 돌고 있는지 샘플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사사기에 12명의 그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2명의 사사들. 저는 그것을 외울 때 언니의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에런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외웠어요. 노래로. 그래서 그 사사들의 노래를 제가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정말 유명한 사사도 있고 정말 지나가는 사사들도 있고 그런 사사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스토리를 처음 제가 하나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건 또 뭔 스토리인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웬 이런 뜬금없이 이런 이 사람들은 또 뭐지?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그런 질문을 가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 사사기가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이 사사 시대의 모습들이 제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정말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 그리고 이 스토리 안에는 우상숭배, 혼합 종교, 거짓과 속임수, 협박, 강도질, 도둑질, 간음과 동성애, 토막살인 사건, 미움과 분노, 민족 간의 전쟁, 그로 인해 민족의 멸망의 위기, 그리고 죽음의 현장들, 단 하나도 이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적혀 있지 않은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똑같구나, 아니 어쩌면 이 시대는 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원함, 만족,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증상은 바로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 순종함은 거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싹싹 빼어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난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며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거나 우상들이 그 왕의 자리에 차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어쩌면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 그냥 평상시의 사람들, 또 제사장들, 또 그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의 믿음이 자식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엄마의 그 훌륭한 믿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지만 악한 믿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의 강한 영향력이나 선하든 악하든 이 영향력이 이렇게 자식을 망하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 예후로,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 신앙의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 미가의 원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니 오히려 그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하영이,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해서 하은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라 해서 찬영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난번에 오셨던 준우가 선교사님의 아들은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라 해서 주를 향하여 살아라 해서 주향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도 에녹처럼 스테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해서 저희 아이들을 세녹이 세반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그냥 확 거기다 넣어서 뭐 예레미야, 뭐 또 무슨 요한이 뭐 이런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가수가 TV에서 나오는데 제가 저 사람은 살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언뜻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이란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라서 정말 놀림도 받았을 것 같고, 조금만 뭐 하면은 너는 이러면서 솔로몬이라며 그것도 모르냐 이래가면서 많은 놀림을 당하고, 혹은 또 잘못된 길을 가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미 알려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에 보면 딱 온누리 교회 하고 딱 교회를 다닌다. 우리 차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고, 예전에는 정말 많은 그 물고기들이 붙여 있는데 요새는 또 많이 그걸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붙인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표시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과 영광을 보는지, 그것은 정말로 우리 각자 알 따름입니다. 혹은 내 이웃이 알겠죠. 오늘 1절부터 등장하는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도둑입니다. 이 이름과 달리 미가가 훔쳐간 돈의 액수는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은 1100세겔은 들릴라가 삼손을 이렇게 넘겨줄 때 받은 그 돈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주석에 찾아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4,400만 원 정도, 그런 큰 액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또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돈을 훔칠 정도로 아주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엄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화가 나서 그 도둑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두려운 말로 이렇게 주문처럼 외울 때, 지금 그 아들이 그것을 듣고 좀 겁이 났던 것이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해서 엄마에게 가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나다. 근데 그것을 들은 엄마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갑자기 왜 너가 복을 받는다, 지금 회초리를 맞아도 지금 그럴 판에 지금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엄마의 믿음을 보면, 무조건 아들이 어떤 짓을 했던 상관없이 아들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이 세상의 신앙이 지금 그녀를 꽉 차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그에게 임할까 봐 지금 이렇게 주문처럼 복이 임해라 하면서 지금 그것을 말하자면 대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을, 교육을 해석하면서 행하고 있는 미가의 엄마. 그 아들과 미가와 엄마는 또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것도 닮았고, 또 그들이 함께 추구하는 복도 닮았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희한하게 닮습니다. 그런데 내가 흉봤던 엄마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제일 엄마를 흉보고 엄마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던 부분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무 여과 없이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부모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아이도 두려워하고, 부모가 복이라는 것을 애도 복이라고 믿으면서 자란 이 아이들은 부모가 거짓말은 괜찮아 라고 그런 느낌으로 살면 그 아이들은 거짓말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애가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2-3살에 신호등을 띄어서 빨간불에 뛰어간 그것은, 그 행위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파란불에 건너라를 배우지만 그 아이는 평생 빨간불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 죄악이나 그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엄마가 가르친, 어릴 때부터 가르친 그런 행위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챙기고 살아가는지, 왜 아이를 결혼시킨다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궁금하다고 앉아 있는지, 왜 집 앞 깊숙한 곳에 부적을 넣고 그것을 절대 빼지 않는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한다고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지, 왜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엄마가 일찍 죽는다고 두려워하면서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고 있지 않는지, 나도 모르게 기독교와 유교와 미신과 또 이런 무속신앙이 막 짬뽕이 돼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래가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저희들 안에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너무 자주 찾아봅니다. 지난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 생일을 뭐 지났다니까 생일을 뭐 먼저 치르는 거지 나중에는 안 되고 뭐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 들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것들이 막 그게 뭔 상관입니까? 먼저 치르고 나중에 치르고. 근데 그것이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와 우리를 두렵게 해서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까만 글씨로 쓰지 뭘터러 빨간 글씨로 엄마 이름, 내 이름을 쓰느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믿고 나선 더 빨간 글씨로 써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부하셔야 될 그런 무속신앙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미가의 엄마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과연 그들이 원하는 복은 뭐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복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복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안위, 나의 부귀영화, 나의 행복,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미가의 엄마는 저주와 복을 참 쉽게 내뱉는 여인이고, 또 그것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저주, 있으면 복, 돈을 훔쳐가면 저주받을 자, 돌려주면 복을 받을 자,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신상을 만들고 돈에 죽고 돈에 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금 미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뒤에 미가가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마음으로 이런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 엄마에게서 배운, 이렇게 됐으니 이건 다 자기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내가 11조 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정말 복이 임할 거야. 너무나 많이 우리 방송에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선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갈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병이 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잘못된 그런 일을 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좀 빠지고 골프장에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어.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틀에 갇혀서 벌 주시고
덕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딱 가다 놓고서 이 안에 갇혀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좁게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게 혼합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믿음의 그 성경적인 고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혼합주의의 신앙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세공업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가가 그 돈을 엄마에게 돌려주자 그 엄마는 아들이 여호와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헌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은 그 돈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는 여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임심 쓰듯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여인은 그걸 헌금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 세공업자에게 맡겨서 깎고 또 녹여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숨기고 드리고 하면서 폼나게 거짓말하며 사람들에게 다 드렸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헌금하고 죽은 케이스죠. 근본부터 믿음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초대교회에서 거룩하게 그 초대교회 시작에 그 죄를 잘라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엄마의 그 말 속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계속 나오는 내가 나. 이것이 바로 미가의 엄마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단어입니다. 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금을 막 헌금하고 자신들의 목걸이를 막 갖다 내고 하면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을 추고 했던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닮았습니다. 5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안은 여호와 외에 다른 다양한 신들도 또 숭배하고 있는 다신주의자들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미가는 이미 그의 집에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양한 그 우상의 그 피규어를 가진 콜렉션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기드온이 그 에봇을 킵하면서 그것이 후에 자손들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 드라빔입니다. 이것이 미가의 산당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엄마가 녹여 만든 신상들이 여기에 플러스돼서 이제 콜렉션으로 우상의 그 모습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보관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론의 자손들로만 세워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를 세웁니까?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마음대로 그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신당을 관리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당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또 아무나 제사장으로 생기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 율법을 범하면서 신앙을 자기 편의대로 막 주어서 마치고 여호와 이름을 막 거기다 붙이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저희가 영상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부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 들어가서 설교만 듣고 예배 오늘 드렸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우는 예배,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적당히 섞어서 섬기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옆에 또 다른 우상들, 나의 가족들, 자식들, 돈, 명예, 건강, 인기,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우상의 모습으로 나의 안에, 나의 신전에, 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나의 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같이 품고 살아가는 미가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외치는 그 엘리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너가 따르는 신은 누구냐? 선택하라, 결정하라. 지금 엘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걔는 이제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이게 포인트 5 젊은 애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1+1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에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1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1+1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살 것도 1+1이 있으면 그걸 짚는 저만 그러나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1처럼 그렇게 하나 더 얹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찔렸습니다.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놓고 1+1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긋고 있습니다. 선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 자기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잡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잡은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매일매일 이 선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결정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내가 혹은 금방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 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보내는 것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얘가 좀 큰 다음에 이성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다리기 위해서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상관이 없이 그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 아이의 영혼을 채갑니다. 걔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걔는 어디 회색지대에 속해 있질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단에 속해서 그렇게 빼앗기는 자로 그렇게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두 선택밖에 우리에겐 있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큰 리더가 되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그들이 이제 사라지고 땅이 분배되면서 흩어져 살면서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서서 그 지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중앙 집권제의 그 체제를 가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뭔가 옆에 나라 왕들을 보면서 옆에 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혹은 옆에 나라 사람들처럼 뭔가 전체 강한 힘,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요, 8장 5절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특권이 얼마나 스페셜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있어요.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그 히브리 민족,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셨는데, 이웃 나라는 사람이 세운 왕으로 그들이 손으로 만든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 법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 나라를 지금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왕들이 세워지는 열왕기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열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우는 이 왕은 직분일 뿐이지 이 이스라엘의 참 왕은 나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한 내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켰던 그 유명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끝까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훌륭한 왕임을, 내 마음에 합한 왕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테마 음악이 있다면 아마 그 가사는 이 가사일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이것이 계속 사사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 음악처럼 흐르고 있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이것이 마지막 도장을 찍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왕은 만모니즘,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또 작동하는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왕으로 자청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사사기 그 시대의 그 모습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꽝꽝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내 자신의 그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 사사기가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그 말로 끝을 맺었을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호수아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둠을 택할 것인가? 빛을 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미가의 길을 갈 것인가? 여호수아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미가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제가 미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 손 들어보세요. 예, 여호수아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평상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나의 마음을 누구에 주고 사는지, 내가 누구를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이 묵상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삶에 닮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한 그 시선이라는 곡 들으면서요,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미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시죠? 여호수아의 그 길을 가고 싶으시죠? 나와 내 집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하길 원한다. 나의 자자손손 그 말씀이 선포되길 원한다.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는지 그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한, 그것에 따라가는 한, 그 돈을 쫓아가는 한, 명예를 쫓아가는, 인기를 쫓아가는, 우상들을 쫓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하여 혼합 종교의 미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Only one way, only one truth, only one life.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은 누구와 쉐어하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완전히 받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시선을 다시 돌이켜, 세상에서 돌이켜, 나에게서 돌이켜, 나의 자식들에게서 돌이켜 주님에게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만 또